이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증거하셨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인간에게 계시하셨고 이를 위해 육체가 되시고 땅 위에 나타나심으로써 참된 그분을 알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길에 대해 지식에 무관심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셨다. 그분은 철학자도 아니시고 학자나 예술가도 아니시다. 그분의 사역은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요 이를 전생애 동안 완전히 행하셨다. 그분은 그의 말씀, 사역, 삶, 죽으심, 인격 등 나타내 보이셨던 모든 것에서 아버지를 계시하셨다. 아버지가 행하시고 본 것 이외에는 말하지 않고 행하시지도 않았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의 양식이었고 그를 본 자는 누구든지 아버지를 보았다. 자, 요즘 요한복음 우리가 때마침 강의를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계속 이 말씀하신 거죠. 지금 바빙크가 어떤 계시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시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계시관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록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계시관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개혁주의 계시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장이 성경에 대한 거잖아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되고 무오하고 그래서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제 더 깊이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죠. 우리가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성경 공부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자,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지금 바빙크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말하는데 성육신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죠. 그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연합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위격적 연합이다 그래요. 한번 공부니까 따라 보겠습니다. 위격적 연합. 위격적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인격, 즉 예수님의 인격 안에 두 성품이 있는 거예요. 두 본성이. 하나는 신성이요. 하나는 인성이에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서 위격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한 인격 가운데 연합된 상태다. 이걸 두 본성의 교리라고도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바빙크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로 이런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의 인격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의 인격에서 바빙크는 지금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그 영광, 한번 요한복음 1장 16절 한번 펴보십시오.
자, 14절 먼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인카네이션,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육신, 성화가 아니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잖아요. 자, 성육신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는 얘기는 여기서 그란 신성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성이 같이 연합되어져 있는 위격적 연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은. 그리고 그의 영광을 보니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인격에 빛나는 영광은 누구의 영광인 거예요? 거기 보세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잖아요. 그 왜 거기에 아버지의라고 붙었을까요? 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거기에 아버지의 영광이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18절에도 보세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를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이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내셨다 그러잖아요. 뭘 나타내셨을까요?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보는 거죠. 그 요한복음이 그래서 특별한 게 이런 거예요. 복음에 대한 아주 독특하고 깊은 신학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죠. 빌리바, 네가 그토록 나와 함께 오래 있으면서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의 인격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형상과 빛이 다 드러나는데 네가 나와 함께 계속 이렇게 3년 동안 나하고 따라다니고 나하고 동고동락 하는데 어찌하여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네가 지금 내 인격을 보고 있을 때 내 인격에 하나님의 인격이 다 드러나는 거야.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지금 바빙크는 이걸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증거하셨고 아버지의 이름을 인간에게 계시하셨고 19쪽 두 번째 문단이죠. 이를 위해 육체가 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참된 그분을 알게 했다. 참으로 아오며 이러잖아요. 참으로 아옵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진정하게 알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 개념을 우리가 그런 작은 거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참으로 아오며 이 말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것이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참신인 거예요. 그게. 세상의 철학자들은 여기에서 계속 미스터리에 빠지잖아요. 신을 알 수 있어? 이런 질문 던지잖아요. 그런 질문 던지면 멋있는 것 같지. 무식하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신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는데 그건 우리는 멋있게 보이는 거지. 신을 알 수 있어? 그건 모른다는 말이야? 그걸 모른다는 게 그렇게 멋있어요, 그렇게? 철학자들의 말들이 그렇게 그게 사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헛된 거예요. 모른다는 말을 너무 멋있게 하는 거지. 모르는데 멋있을 게 뭐 있어. 근데 우리가 어찌 신을 알리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가. 이러지. 모른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우리 신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다. 어떻게? 그럼 묻죠. 어떻게 아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그러므로 그대로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런 게 바로 기독교의 인식론이기도 하고 말하자면 그런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길에 무관심하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예수님은 철학자도 아니에요. 석가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예수님과 같은 반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히 그런 분들과 틀려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위격적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인데 어떻게 공자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반열에 놔요. 어떻게 붓다하고 예수님을 같이 놔요. 그럴 수 없어요. 시타르타는 그저 그냥 귀족, 왕족으로 태어나가지고 너무 뭐 어떻게 보면 너무 인생이 그냥 고루하지. 예? 예? 그냥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하면 좀 불교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예? 그거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인생 그냥 무료하고 따분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도대체 그 사는 인생들 보니까 도대체 인생이 뭐냐 이런 게 한 거지. 근데 정작 평민들이나 일상적인 말하자면 범부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생각할 시간 어디 있어? 새벽 되면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차 몰고 바다 가가지고 업판장에 가가지고 물고기 경매 받아가지고 또 수산물 시장 가가지고 팔아야 되고 돈 받아야 되고 밀린 월세도 내야 되고 뭐 이러고 사는 게 일상 삶이지. 예? 하지만 기독교의 지식은 그런 지식과 철학적 지식과 완전히 다르죠. 이런 거를 우리가 분명히 이런 바빙크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개념화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믿으면 바로 그를 보내신 자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그래서 그분의 사역은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요. 이를 전생애 동안에 완전히 행하셨다. 전생애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생애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사역인 거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 사역, 삶, 죽음, 인격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계시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행하고 행하시고 본 것 외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전에 요한복음에서도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작은 행동과 말 하나조차도 철저히 성령과 일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일치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적극적 순종을 얘기합니다. 이거 요즘 좀 논란이 좀 있어요. 우리 교계 내에 적극적 순종이라는 게. 근데 논란이 돼도 그 논란을 논리적으로 좀 이렇게 뭐가 논란이냐, 뭐가 문제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좀 논란을 하면은 그 논란도 정리가 되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게 막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이래요. 적극적 순종이라는 거. 이걸 능동적 순종이라고도 해요. 적극적이니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뭘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이 자기의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계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이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전히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히 행하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행하실 수 있는 이유는 먼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죠. 죄가 있으면 죄인은 무조건 못해요. 죄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못해요. 예? 불가능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거룩에 완전함에
위배돼. 그러니까 이건 불의해. 패야. 끝났어. 그러면 그 다음 예수님은 또 그냥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이걸 다 행하실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게 신령함을 육체로는 다 할 수가 없어.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인 율법으로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서 율법이잖아요. 율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여인을 쳐다보았을 때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그러죠. 또 사람을 미워해, 형제를 미워해. 그럼 벌써 살인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의미는 뭔 얘기를 하냐? 율법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은 문자적으로만 지킨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거룩한 의, 이 디카요시나를 그러는데 이 의에 완전히 만족돼야 되죠. 예? satisfaction이 그런 말인 거예요. 이 의에, 율법의 의에 완전히 만족이 되도록 이 율법을 다 행해야 돼요. 그러려면 죄인은 안 된다 그랬어요. 첫째로 죄인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서만 할 수는 없어요. 육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 없으신 예수라도 신성을 가지셔야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시지만 신성이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연합되어져 있으므로 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행하실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모든 사역이 철저히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일치한다. 예? 성령과 일치할 뿐 아니라 예수님과 아버지는 하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아버지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지. 오늘 설교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드린 교훈은 그거죠. 그게 바로 우리 구원의 의가 되고 그게 바로 우리 구원의 교훈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이게 적극적 순종의 이런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은 성령과 일치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일치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순종했다 이러면 그 개념을 이렇게까지 완벽한 일치다, 완전한 일치다를 생각을 못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만 그게 이제 우리가 소극적 순종이다 그래요. 고난 당하심. 자, 우리 한번 공부니까. 자, 행하신 순종 한번 해봅니다. 시작. 행하신 순종. 예, 그다음 당하신 순종. 행했다는 얘기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했다는 말이고, 당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의 형벌을 당했다. 예? 그래서 이걸 파시바 오비디엔치아 이렇게 말해요.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당했다는 거예요. 예? 악티바 오비디엔치아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신 거예요. 이거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철저히 모든 일들을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대로,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처음에 베들레헴에 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헤롯을 피해 가지고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그 다음 돌아오셔 가지고 어디서 사셔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서 사시잖아요. 그거조차도 마태복음에서는 1장 25절 이런 데서는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었더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나조차도 철저하게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적 순종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어쨌든 자,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그분은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그의 계시에 있어서 신실하시다. 그분은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받았는데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다. 그분은 또한 그리스도라 하였으니 아버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아버지 자신으로부터 택함 받고 모든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자신으로부터 택함 받았다 이런 표현은 사도행전 3장 20절에 있어요. 그리고 모든 직책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세움을 입었다. 예정을 입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이렇게 말할 때 그 예정, 하나님의 택하심,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보냄을 받은 자이되 자신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를 높이고 공로를 스스로에게 돌리는 그런 선지자나 제사장들과 같지 않고 철저히 예수님은 어때요? 아버지께 다 영광을 돌리죠. 예수님이 철저하게 완전하게 복음과 율법에 일치해서 행하는 목적이 뭐냐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구원과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도 해야 되지만 그 공식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긴 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와 같이 행해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할 때 복음주의의 참된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말하자면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논리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이런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내가 왜 예수를 믿었고 왜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고 내 예수 믿음의 삶의 목적이 뭐고 의미가 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다니까요. 이런 완벽한 일치와 순종을 통해 가지고 그가 이루신 이 모든 의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분을 두고 우리가 개혁주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으로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벌써.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 안의 역사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도 진리로 믿는 거잖아요. 계속 동그라미만 쳤더니 우리가 진리로 믿는 거 아닙니까? 이 진리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나타나는 게 바로 개혁주의인 거예요. 원래는 복음주의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복음주의가 너무 인본주의로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란 말을 쓰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사역에 의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성취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졌잖아요. 또 하나는 그 의가 완전히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의에 만족이 되니까 satisfaction 그랬죠. 만족이 되니까 이 만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구원의 의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그리고 이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당연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계속 말하죠.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게 개혁주의 아니에요? 이런 게 진정한 복음주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묵상이 없어. 고백이 없어. 그러면 그게 그래서 복음주의다 이래 되는 거지. 자, 그 밑에 문단 봅니다. 그때 그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권세와 자격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요 신적 본성에 참여한 자들이며 그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런 게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지식의 신앙인 거예요. 기독교는 지식의 종교인 거예요. 참 하나님을 아는 종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다시피 경배와 찬양 그 자체가 찬양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찬양 열정적으로 막 내가 혼절할 정도로까지 찬양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모두가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감정적인 충만이 아니죠. 우리 안에 있는 뭔가를 끌어내 갖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받고 그걸 알고 그걸 고백하고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렇게 찬양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아야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 만물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의 노모스 그의 말씀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그런 찬양과 경배가 뭐 예배자들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오케이 좋아 얼마든지 해. 그럼 뭐 예배하는데 그런 게 준비된 다음에 막 기계도 막 멋진 이런 거 뭐 1억 넘는 무슨 여기 믹서기 갖다 놓고 뭐 해도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 찬양하겠다는데 1억이 아니라 10억이 들면 어때? 하나님 찬양하겠다는데. 하지만 문제는 모여가지고는 전부 다 말씀은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은 없고 자기들 막 감정에만 몰입돼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이방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는 그 주변에서 그냥 창 들고 막 북두들기고 이러고 있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게 없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런 중요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 속에서 우리가 체득을 해 가야 돼요. 예? 저기에 어떤 분이 저 뒤에 그림을 걸어놓으니까 목사님 평상시에 뭐 그림 갖다 놓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저 그림을 갖다 놨냐고. 그거 남상수 목사니까 저다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지. 예? 저런 거 갖다 놔도 저런 그림에 저거 예술 작품으로 보는 거지. 저게 무슨 성화다. 저기 앞에다가 세인트라는 말을 안 쓰죠. 예? 저게 그림이 제목이 뭐예요? 렘블란트의 돌아온 탕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저걸 볼 때마다 그런 좀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붙여놓은 거예요. 예? 나는 탕자인가 저 맏형인가 나는 장자인가 돌아온 탕자인가. 여러분들은 뭐예요? 우리는 항상 저 탕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저 맏형은 누구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이 저 돌아온 탕자에서 저 보여주는 저 형은 아버지의 은혜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거 보실 때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보라고 저 걸어 놓은 거예요. 저 성화다 그러니까 캐톨릭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하니까 마치 그런 줄 아는데 그거 아니죠. 그냥 그림이에요. 저것도 더군다나 전 복사해서 시중에서 파는 거 진품도 아니고. 예. 자, 우리 교회도 저는 찬양을 좋아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감화가 돼. 예? 그러면은 성령이 막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할 때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시편 찬송만 불러야 그게 진정한 개혁주의다. 그거요 세미 율법주의입니다. 제가 말하는데 그런 거 세미 율법주의가 그런 거예요. 개혁주의 제대로 추구해야 돼요. 개혁주의 정신이 뭔지도 모르고 시편 찬송만 부르면 그 개혁주의라고 생각하는 거는 개혁주의 정신이 아주 부족한 거예요. 진짜 개혁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시편 찬송만 따라 부르면 그게 개혁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경배와 찬양하면 개혁주의 아니고 시편 찬송 부르면 개혁주의다. 이 논리나 그 논리나 똑같지. 바보같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 개혁주의를 한다는 사람들이. 예? 죄송합니다. 바보라는 표현까지 써갖고는 그들이 물론 열정이 있었겠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축을 해야지. 예?
우리 개혁주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앞으로 바빙크 보다 보면 그거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뒤로 가면 나옵니다. 바빙크도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단순한 알미 아니죠. 이거는 전인적인 알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성, 감정, 의지, 이게 다 포괄됩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또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요, 감정이라고 하는 걸 굳이 구조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성과 의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이 암 속에, 그러니까 벌써 의지도 같이 작동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의지가 작동하니까 거기에서 감정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을 아니까. 감정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감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감정은 만들어지는 거지. 하나님을 알면 이 지적인 인식과 감성을 통해 가지고 벌써 의지가 발동하면 거기에서 감성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 자체는 그래서 우리가 실체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 없는 감정은 실체가 없으니까 뜬구름 잡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지성이 없는데 그 감정만 있으면 더군다나 거기서 또 의지는 또 나오기 만무하죠. 의지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참된 신앙과 성화의 삶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을 알면 지성이 발동하고 지성이 발동하면 또한 의지도 같이 발동하게 되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죠. 이게 영적인 또 원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지식은 그 대상에 있어서 다른 모든 지식과 구별된다. 자, 요건 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했어요. 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밑에 줄 보세요. 자연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고 세계는 하나님을 계시하면서도 감추인 바 되었기 때문이다. 이건 바빙크 표현인데요. 자, 말하자면 지금 바빙크가 말하는 요거는 뭐예요? 일반 계시죠. 우리가 굳이 표현하면 요걸 보고 일반 계시. 예? 창조 세계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일반 계시다. 또는 일반 은총이다. 뭐 이렇게 일반 은총의 영역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반 계시, 창조 계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람들 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얘기는 뭔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 잘 모른다 이 말인 거죠. 뭔가 조물주라는 존재가 조물주 존재죠. 철학적으로 존재죠. 존재가 있는 거는 같은데 모르겠다 이거죠. 예? 존재가 있는 거는 같은데 조물주에 뭔가가 있는 거는 같은데 모르겠다. 지금 바빙크가 말하는 건 감추인 바가 됐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여기 대제사장의 기도를 볼 때 우리와 함께 사신 분은 다른 지식을 물리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대신케 하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에게 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하나님을 더욱 깊이 또 알아가. 예?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날로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지성이 더욱더 하나님의 지식으로 채워지고, 그러면 이 지식 안에서 이제 영적인 자람, 성화죠. 성화의 삶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화의 원리가 모두가 다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를 위해서 저 강원도 무슨 예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예요? 대천독 신부님이 있다는 그 예수원?
그 조심하셔야 돼요. 뭐 무슨 뭐 예수원 가는 길 이러면서 어떤 분은 뭐 음반도 내고 이러던데 그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예수원 가는 길 뭐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원 가는 길이 태백까지 가가지고 버스 타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예? 근데 그거를 마치 그 뭔가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예수원 가는 길. 묘한 표현을 쓰는 거죠. 예수원 가는 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게 암암리에 우리의 삶 속의 코드로 싹, 예? 이렇게 코드로 우리 삶 속에 싹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예수원 가는 길이다. 그 청년들이 그 미혹이 되잖아요. 뭣도 모르고 예수원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 사진 올리는 거예요. 나 예수원에 와 있어. 이러면서. 예? 이러면서. 그거 와가지고는 자기가 마치 뭔가 어떤 하나님의 신령한 경건한 어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양 생각하는 거죠. 실체는 없는데 그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예수원까지 들어가가지고는 그런 게 전부 다 우리의 삶 속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그런 이름으로 전부 다 여러분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페이스북에다가 전부 다 사진을 찍어 올리잖아요. 그럼 막 예수원에 있는 촛불 하나까지도 막 멋있어. 집에서 있는 촛불하고는 틀려. 거기 있는 촛불은. 예? 나무 토막도 거기는 더 예뻐. 예? 그런 생각들이 전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온전한 것 같지만 그건 그저 감성주의에 불과한 거죠. 감성이 속는 거죠. 그런 게 감성이 속는 거예요. 그런 게. 말했죠. 감성은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얘기하지 않고 지성과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감정은 지성과 의지 사이에서 발현되는 거지. 나오는 거지. 예? 지식의 감화를 바라가지고. 이것도 다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우리 페르소아 시오라고. 이게 다 나중에 가면 얘기를 할 거예요. 칼빈 기독교 강요하다 보면. 페르소아 시오. 이것도 전부 다 이런 감화예요. 진리로 말미암는 감화, 지식에 의한 감화에서 나오는 감정만이 진정한 감정이지. 하나님이 그런 감정을 기뻐해. 예? 그래서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런 것으로 노래를 만들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는 거야. 예? 그런 건줄도 모르고 말이지 무슨 뭐 시편 찬송만 갖다 얻는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냐 이거지. 예, 얼마나 그러니까 그 쌤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 것 갖고 개혁주의 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개혁주의가 뭔지도 모르고. 자, 그다음 문단 밑에 내려갑니다. 두 번째 문단 보십시오. 우리의 이해를 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보이셨다.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죠. 우리 지금 말해줘도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죠. 예수의 인격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알아야 되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말하는 바가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에게 증거하셨다. 자, 이거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도 봤으니까 제가 시간상 그냥 넘어갈게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현시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지금 이 바빙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깨뚫고 있는 거지. 이 정도 신학자가 되려면 성경은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지금 여기서 얘기했죠. 자, 이제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딱 요거만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육신하신 인격이라 그랬어요. 이 인격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 빛, 이거다. 자, 그 제일 밑에 20장 제일 밑에 세 번째로 그 근본과 내용이
특유한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의 지식의 본질을 결정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바빙크의 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어때요? 이런 지식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는 전문적인 지식하고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다 우리도 전부 다 여기 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한 영역에서는 다. 예? 그런데 그런 지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하고 완전 본질적으로 다르죠. 지금 바빙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좀 힘들고 피곤하시면 좀 일어나셔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고 편하게 음료수도 좀 드시고 간식도 드셔도 됩니다. 자, 지금 성경 공부니까. 자, 그래서 위에서 말한 대제사장의 기도, 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죠. 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란, 자, 여기서 바빙크가 정보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실제를 대신하는 하나님의 지식인 것이다. 그래서 그 네 번째 줄 보십시오. 이게 독일어 같은데, 이 정보로서의 지식, 그렇게 해놓고 밑에다가 보니까 역주를 해놨어요. 그렇죠? 웨이튼, 그 다음 캐넌, 이렇게 옆에 단어를 적어놨습니다. 그 지식을 구별해 놓는 거죠. 웨이튼 이렇게 읽습니까? 그 다음 또 뭐예요? 밑에 직관으로부터 온 지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셨네요. 직관. 그래서 캐넌이죠. 캐넌. 이 두 지식을 지금 이렇게 용어를 여다가 이렇게 단어를 원문을 적어 놓은 걸 보면 이거 이제 중요한 구별이죠. 자, 위에 있는 지식은 무슨 지식? 그냥 정보로서의 지식. 말하자면 우리가 데이터, 데이터 이런 거죠. 자,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직관으로부터 온 지식은 뭐라고 그래요? 대상 그 자체에 해당된다. 이거 번역이 이래서 그렇지 이거 철학적 용어입니다. 대상 그 자체란 말은요, 우리가 칸트가 말하는 딩안시 그 말이에요. 그 thing in itself 이 말인 거예요. 사물 그 자체 안에 있는 것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 이런 말입니다. 철학적으로. 딩안시 이 독일 말로 물 자체,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 자체. 지금 거기에 보니까 예? thing in itself입니다. thing in itself. 이게 바로 독일어로 딩안시, 바로 물 자체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바빙크는 여기서 이 물 자체가 바로 직관으로부터 온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용어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바빙크가 지금 칸트 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 자체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그 직관적 지식,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철학적인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대신에 직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한테 조금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직관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직관할 때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 아담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담. 처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죠. 생명이 되었을 때 그가 이제 생명이란 말은 살아있는 인격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딱 눈을 떴어요. 그 아담에게 있어서 모든 세계가 처음 눈을 탁 뜨고 모든 세계를 인식하자마자 아담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신학자들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거죠. 눈을 딱 뜨고 그의 지성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대상 세계, 외물이라 그러잖아요. 외부의 대상 사물들이 이 아담에게 주어지게 될 때, 그가 인식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말로 그런 말이 있어요. 직관, 인투이션 이런 말을 통각이다 이런 말도 쓰더라고요.
통각, 우리말로 통각이다. 모든 것들을 동시에 다 지각하는 거죠. 근데 전체 모든 사물을 통으로 인식하는 거죠. 예? 통으로. 이 통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통일할 때 이 통자죠. 예? 통으로 모든 사물이 동시에 딱 들어올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직관한다. 그래서 통각이다 그런 거예요. 통각. 이게 바로 이제 인식하는 이제 직관이라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직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계시가 여러분 속에 빛이 비치면 우리가 어떤 계시를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식하게 되면 그 인식에 의해서 모든 사물을 또 보게 되고 이러는데 그 대표적인 전형적인 타입이 바로 아담인 거예요. 아담의 원의의 형상,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순수한 형태의 아담은 눈을 뜨자마자 모든 것들을 통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하냐면 아담의 지성은 일을 하기 시작해. 일을 해. 뭔 일을 하냐?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해명하는 거예요. 해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해석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야. 누구 안에서? 아담의 지성 안에서. 그래서 모든 세계를 바라보자 동시에 그 모든 세계에 있는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보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 계시의 빛이 모든 창조, 그때 당시에는 창조 계시죠.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이 일반 계시에 빛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시를 그 빛을 계시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외부 세계에서 주어지는 거죠. 외부죠. 자, 이 외부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내부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담 안에. 그래서 외부 세계와 아담의 내부가 여러분 일치합니다. 이게 창조 계시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에요. 외부 대상 세계를 바라봐요. 그런데 그 대상 세계는 바라봤을 때 그게 나 자신의 존재, 예? 우리 뭐 철학적으로 존재자다 이런 말을 쓰지만은 존재자인 나와 모든 외부 대상 타자들과의 이런 관계가 하나님의 계시의 빛 안에서는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것이나 내 안에 있는 것이 일치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정확하게 사물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재밌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그러죠. 그러면서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와 가지고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하는 걸 아담이 어떻게 해명을 해서 지각을 사용해서 활동하는지를 보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쭉 동물들이 지나가는 데마다 아담이 직관적으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이름을 탁탁 붙여주죠. 너는 호랑이라고 해라. 너는 오랑우탄이라고 해라. 너는 사자라고 해라. 기린이라고 해라. 탁탁탁탁 이름을 붙이면서 지나가요. 그런데 그걸 아담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런 인식의 원리 안에서 아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계시의 빛이 아담의 내부 안에 있는 이런 인식의 빛과 완전히 일치하니까 언어 짓기가 가능하지. 네임드, 이름 짓기가 가능하지. 명명하는 게. 예? 이런 형식인 거예요. 이게 아담의 직관이었다. 그래서 보세요. 또 한 가지. 이거 철학적인 얘기 같지만 성경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깊이 보면 이런 얘기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모든 세상을 쫙 볼 때
여러분들의 눈이 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보여주는 건가요? 질문 어느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눈이 있어서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까? 어느 게 사실이에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눈이 있어서 세상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건가요? 좀 철학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은 지금 계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여러분한테 고리타분한 철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뭔 얘기하냐? 계시 얘기하는 거죠. 계시는 우리의 영혼의 빛과 같습니다. 이 계시의 빛이 아담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의 빛은 아담 안에 본성적으로 주어져 있어. 우리가. 그래서 소여 주어져 있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전문 용어로. 그래서 이미 이게 이제 뭐 기재라는 용어도 쓰잖아요. 우리 철학에서는 기재다 이런 말을 쓰는데 본성적으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계시의 빛이. 그게 바로 아담의 원형상이죠. 원의의 상태다. 또는 원의, original righteousness 이 말인 거예요. 원의의 상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사물을 인식하자마자 해명하고 그것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다는 얘기는 그 사물의 속성을 파악했다는 거죠. 원숭이의 속성을 파악해야 원숭이다 그러잖아요. 응? 자, 사물의 속성을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이런 지성의 힘이 어디서 나오냐? 아담의 지성 그 자체의 능력이냐? 계시의 빛 때문이냐? 뭐 때문일 것 같아요? 계시의 빛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계시의 빛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계시의 빛이 있어도 이 계시의 빛을 받아들이고 한마디로 프로토콜이 돼야 돼. 빛이 비치면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상호 호환이 돼야 돼. 그러려면 아담도 원의의 상태가 돼야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 죄가 있어가지고 부패하고 타락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빛나는 이 빛을 보고도 그대로 해석하고 규명을 할 수가 없죠.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아담은 어때요? 아직까지는 범죄하지 않았죠. 원의의 상태죠. 그러니까 아담은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까 퀴즈 낸 게 그 정답은 그겁니다.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빛이 보여주는 거 아세요? 지금 여기 당장 우리 여기 지하니까 당장 불 끄면 우리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응? 여러분들의 눈이 있어도 빛이 있어야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본다고 다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응? 근데 사실 그게 아니죠. 하늘에 태양빛이 비치니까 우리가 보는 거죠. 밤하늘이 아름다운 것도 별이 있고 달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우리가 봐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때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빛이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창조 세계에도 계시의 형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이제는 창조 계시가 아니라 구속 계시, 즉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빛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게 바로 캔넨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드미크가 말하는 거죠. 직관적인 지식, 물 자체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는 그 지식인 거죠. 칸트는 물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응?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물 자체를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밑에 문단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말씀에는 묘사로서의 지식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때 묘사로서의 지식이란 것은 조금 여기 뭐 다른 번역본은 좀 다르게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자, 묘사로서의 지식이란 말은 그 밑에 보면 있겠죠. 예수께서 직관적인 지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정보로서의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이런 정보로서의 지식들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지식.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셨다. 이런 건 일반적인 지식이죠. 정보로서의 지식이죠. 예수님은 로마의 누구 어느 황제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뭐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그런 일반적인 지식이에요. 그러나 그런 지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정보로서의 지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 나오는 얘들은. 그 다음 그 밑에 문단,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자신이 소유하신 지식을 마음에 두신 것이다. 이게 바로 계시의 지식. 참 우리 영혼에 비추이는 조명해 주시는 참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직업적인 신학자나 신학박사도 아니요 신학교수도 아니셨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그 존재론적인 위격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개인적으로 직접 보고 통찰한 거죠. 왜냐하면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 얘기는 예수님의 신성은 영원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계셨으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죠.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는 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 보고 통찰한 것이며 그분은 자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김 가운데 처처에서 보았다. 아담이 보는 거하고 똑같죠. 아담도 눈을 열면 처처에 여호와의 빛이 가득하잖아요. 심지어 이거는 시편 기자도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이러면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가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그거를 인식하는 거죠. 온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다. 그거를 시편 기자도 노래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직접 나오신 실체요 본질인데 말로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바비니까 이 앞에서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단지 예수님의 인격에서 반영되어서 비춰져 나오는 그 빛, 성령의 조명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인데도 그렇게 대단한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직접 아는 지식하고 우리가 같겠냐 이거죠. 다르죠. 그래서 그분의 그 밑에 끝에서 네 번째 줄, 그분의 진리의 지식은 진리의 행위와 하나가 되었고, 그렇죠? 일치한다는 표현이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하게 일치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적극적 순종은 완벽하게 율법을 모두 다 이루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적극적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사랑이 또한 병행했다. 이런 건 바빙크의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과 사랑이 병행했다. 우리는 지식은 차갑고 논리적이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사랑은 감정적이다 생각하겠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사랑은 철저히 지식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미 또한 그 속에 사랑이 있어요. 이런 게 개혁주의예요. 이런 거에서 괴리가 일어나고 결렬이 일어나고 텀이 생기면 시편 찬송 같은 거를 부르는 게 개혁주의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다 이거죠. 얼토당탄하게. 예?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참되게 알면 그 안에 또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거룩함과 성결함과 함께 또한 헌신과 봉사와 이런 게 있어요. 개혁주의를 한다는 사람들은 오히려 너무 이제 그런 것만 구별하고 이러는 것도 우리가 그래서 경계를 해야 되죠. 진리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는 건 좋아요. 근데 또한 그 지식에 대한 열정은 사랑으로도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좀 계획주의 하시는 분들은 유념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예수께서 주신 지식은 그분의 삶과 관련이 있는 그런 지식이다. 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지식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무리가, 이건 제가 볼 때 우리가 같아요. 우리가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아느냐, 그리고 우리가 생의 길에서 구체적으로 그분의 덕과 의와 거룩, 긍휼과 은총을 알았느냐 하는 것에 있다. 이거 오타입니다. 그거는. 자, 이런 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 시간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22장부터 좀 더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조금 우리 성도님들 이제 바빙크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떤 건지 조금 감이 오시죠? 자, 지식은 한마디로 전인적인 거예요. 기독교의 지식은.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고, 그 진리의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의지도 발동하고, 감정은 의지의 작용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잠재태다 이런 말 쓰잖아요. 포텐셜한, 예? 잠재태다. 그 의지가 지성에 의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의지에서 사실은 감정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감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니까. 그 진리를 사랑하면 또한 하나님을 더 알게 될 거고, 그 계시의 빛에 의해서 점점 자라면 성화가 그래서 지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돌을 닦아서, 여러분들이 걷기를 해서, 금식을 해서, 막 기도원 가가지고 막 소나무 뿌리 흔들고 이렇게 해서 성화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잔잔히 듣고,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그렇구나,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구나 이러면서 이걸 듣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이 말씀으로 일을 합니다. 성령이. 그래서 성화가 돼요. 이런 게 성화의 논리예요. 기독교는.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재밌죠? 그렇죠? 예? 지금 졸릴 시간이야. 졸릴 시간이긴 한데, 그래도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해야지, 예, 뭐 할 방법이 없지. 예. 그 이제 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이제 깊이 있게 바빙크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배운 걸 가지고 기본적인 얘기들만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런 뭐 지식과 의지, 직관에 대한 문제 이런 얘기요. 철학에도 이런 용어들을 쓰시면 어때요? 기독교하고 완전 다르죠? 예? 불교에서도 쓰고 서양 철학에서도 쓰고 독일 철학에도 이런 말들은 다 써요. 뭐 유심체 뭐 이런 표현도 쓰고 뭐 하는데, 철학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복음은. 그리고 복음, 특히 개혁신학은 이런 모든 우리 인간에 대한 전인적인 인격을 추구하는 이런 지식이 복음에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순한 지식,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알므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게 이게 개혁주의.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개혁주의 전통을 우리 한국 교회도 받아갔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헤르만 바빙크 같은 신학자가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나 워필드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뭐 이제 3대 칼빈주의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뿐만 아니죠. 이들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이제 브라켈이라는 분의 책도 번역이 됐잖아요. 그 보다 더 깊이 있게 좀 더 고전적인, 바빙크보다는 좀 더 고전적인 표현이긴 해도 오히려 성경의 좀 순수한 표현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좀 보는 게 우리한테는 보다 더 좀 도움이 된다. 뭐 다 질문은 아마 안 할 것 같고 예, 좀 질문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아무튼 이런 게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음의 지식입니다. 제가 바라옵기는 뭐 이것도 사족이지만 우리 양재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내에도 이런
기독교 신앙 지식의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지적 체계가 다 있어요. 얼마나 치밀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바쁘고 막 날려 쓰고 이러니까 대충 쓰는 거지. 예? 이런 걸 여러분 책으로 써가지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읽고 그런 거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의 통각, 아담의 직관, 그런 것 형식 하나, 아담의 직관의 형식 속에도 진리가 있잖아요. 얼마 대단해요. 창조 계시, 그리고 아담의 외부 세계, 외부 대상 세계뿐만 아니라 외물뿐만 아니라 아담의 내면에까지도 일치하는 그런 지식. 괴리가 없죠. 괴리가 없잖아요. 근데 어때요? 세상 사는 사람들,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살면 세상에서 내가 전적 타자와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세상과 나는 완전히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마치 어디서 왔냐? 나는 어디 저 멀리 안드로메다 저쪽 어디에서 온 외계인이냐? 나는 이방인이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과 내가 온전하게 하나가 된다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영으로 거듭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 세상이 이제 딱 정확히 이해가 되는 거지. 창조주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구속주 하나님을 알고, 그러다 보면 창조 세계 자체도 이제 구속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 세계를 또 개발하고 그 속에서 일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자신의 청교도 정신이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갈민주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도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언약의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양재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교회도 복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으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탁월함과 부요함과 그 영광을 누리고 한국교회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가 깨어나고 부요하게 되고, 그래서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전인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임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여하신 복이 넘치는 그런 이 한국교회, 또 우리 양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